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또 부담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어린아이들 같이 신앙을 처음 갖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런 본문 말씀처럼 좀 이렇게 성숙함을 바라해서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과연 성경에 어떤 구절에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레위기 때는 율법을 주실 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분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율법에만 이렇게 얽매여서 항상 생각하고, 또 레위기는 또 그렇게 구약 때는 이렇게 율법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또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또 성경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21절 22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처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괜찮게 여기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약의 말씀과 또 율법들 가운데 좀 이렇게 너희가 오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말씀들을 잡아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아내와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부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아내를 버리고 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다. 실제는 가늠한 죄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원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정말 원수라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원수일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와 싸웠던 사람? 아니면 나의 경쟁자? 또 내 길을 가려는 그 길을 방해하려는 사람? 이것이 원수인가요?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원수일까요?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너무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원수나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그 관점을 우리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꿔야 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원수라는 것은 과연 누굴까요?
어떤 원수가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원수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있었던 그 731 부대가 있었죠. 굉장히 잔인했죠. 그런 잔인한 그 731 부대, 내 부모를 또 내 자식을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데려가서 생체 실험을 하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정말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나라에 가면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나치들은 어땠나요? 그 유대인들을 가서 비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그런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과연 기도해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가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침략해서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끌고 갈 때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대했어요. 살가죽으로 막 벗겨버렸으니까요. 그런 요나는 정말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상식으로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쩌면 이런 원수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4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까?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의 아들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정말 그렇게 연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자녀가 되는 그런 자녀로서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이런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장성한 아들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좀 연약한 말씀대로 그걸 아시고 그게 부드러운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단단한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갈대아우르에서 불어내실 때 처음부터 그곳에는 아주 강력한 일곱 족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너를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라는 어떤 비전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주 흥분해서 갔죠.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아주 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들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예수님의 장성한 번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따스한 햇빛을 주시고 또 풍성한 비를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악인들도 사랑하고 계실까요?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바로 심판하시고 직결을 해결하시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 악한 자들도 실제는 그런 악한 영에 묶여서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원수는 과연 누굴까요? 어떤 자가 우리의 진정한 원수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원수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아서 이미 무저갱 속에 갇혔어요. 그 육신들은 무저갱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의 존재로만 다니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 그러니까 곧 그 타락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가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사단 마귀가 없습니까? 지금 사단 마귀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몸은 가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천사가 육신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3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1명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2명은 천사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줬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만들어준 음식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얘기를 나눴고 2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갔죠. 거기서 그 소돔에 있는 아주 범죄자들이 그와 상관하겠다고 달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남자는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역한 천사들은 모두 그 육신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과 사단은 어디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든가 또는 돼지 무리 속에 들어가든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선행을 할 때 부지 중에 너희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악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돌아오기를, 그 악한 영에 눌려있거나 그 역사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8세기에 보면 아주 잔인했던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노예 상인 중에서 가장 악독했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 이름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정말 모든 노예들의 원수였죠. 그는 노예를 바라보는 그 눈은 그저 인간의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노예 상인들이 아주 악독한 자들은 그 노예, 자기가 발이 시려우면 노예 배를 갈라서 그 배에다 발을 담궜습니다. 자기 발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악독하고 잔인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존 뉴턴이 그 노예 상선에서 거기서 그 큰 풍랑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자라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아주 귀한 찬송가를 짓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도 알다시피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런 찬송의 명곡을 지었죠.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러죠? 과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 어떤 노예나 어떤 상인이 과연 네가 변화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이 기도했을 겁니다. 저 악한 자를
죽여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그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어떤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놈은 저럴 줄 알았으니까 그냥 형무소 보내세요. 죄 지었으니까 처벌 받아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제일 먼저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것이에요. 그리고 믿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수했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오해가 있어서, 아니면 처음이었어서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변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과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고 기다려 줄 때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성숙한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때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매우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의롭지만, 그리고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그 마음속엔 자신의 의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의는 썩어진 시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와 반대로 또 세리라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질책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로마의 소고기에서 거기에 끌려다니며 사는 것도 참 부끄럽고 원통한데 거기에 앞잡이가 되어서 그 동족들의 돈을 빼먹는,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착복하면서 배를 채우는 그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를 개로 여겼고 쓰레기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리들도 자기의 가족들은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가족들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는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 아주 정말 죽은 시체처럼 여겼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이라고 생각하셨죠.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굉장한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욕했던 세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만 좋아하고 자신들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방인들 개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결국은 이방인들을 욕했던 그 이방인처럼 예수님 앞에 질책을 받았던 것이죠. 회칠한 무덤, 이런 정도, 그리고 독사의 새끼라는 그런 아주 개보다도 못한 그런 아주 큰 질책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피를 통한 자입니까? 피를 통한 자가 나의 가족입니까? 내가 낳은 자가 내 가족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정말 귀한 존재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노아의 그 홍수 때 노아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세 아들이 나왔죠. 또 셈과 야벳과 함, 그 자손, 그 세 형제가 나눠져서 지금의 이 모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들이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노아의 자손들이죠. 한 아버지입니다. 어디 놓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놓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아인데 여기 자부심을 갖습니다. 노시라는 할렐루야. 네. 모두가 이 노아를 본다면 우리가 다 형제예요. 그냥 모두가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눈은 바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인 것처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이웃이 형제로 보이고 혈족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바라보시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모두가 항상 착하고 모두가 올바르고 모두가 또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탕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탕자의 비유의 가운데서 우리 탕자가 알죠? 그 탕자는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반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패륜화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결국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못됐다고 해서 또 악하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독재자들은 잘 살고 있는 자들 참 많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김정은 같은 자는 3대째 세습하면서 독재하고 있어요. 그 국민들은 그 백성들 말라 비틀어주고 있는데도 굶어 죽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 성경적인 관점으로서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보카사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황제랍니다. 그래서 황제로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초등학생들한테 자기 얼굴, 그 교복에다 자기 얼굴을 다 새겨갖고 그 옷을 입으라고 명령이 됩니다. 한 아이가 그것을 초등학생 아이가 거부하니까 가서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직접. 이렇게 아주 무자비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참 우리가 보면 답답하죠.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관점이 다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성품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즉석에서 그 심판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그리고 이웃을,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원수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결국 그들이 다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니 하다라는 말의 뜻은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처럼 거룩한 그 상태, 죄악이나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있으라는 것이죠.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상태를 그대로 너희가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또 나의 선입관들, 또 나의 자신의 의, 또 사람을 판단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형제가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원수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각오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또 아들다운 아들이 무엇인지 장성한 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아들로서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성숙한 자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면서 성숙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줬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지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주님께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또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 제 이웃에 있는 자들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위에 기도해줄 수 있는 성숙한 자들로 성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